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患難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원한다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고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얻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도님들도 성실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끝까지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고린도후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까? 다른 거 할까? 짧은 거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더 좋아하는 성경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후서를 택했던 것은 고린도 전서를 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택하게 됐고요. 다른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일서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툴더라도 이해해달라는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이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같이 깨달아 가시고 또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아가야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다른 서신들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가야라는 지방 가운데 있는 고린도의 도시, 특별히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거나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같이 회람할 수 있게 같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 그 1장을 이제 주석하면서 원래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말에 에베소란 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편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와 비슷한 편지입니다. 간략한 구조를 보자면 너무 간단하게도 그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인사말이 있고요. 1장 3절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끝인사 전까지 본론이고 마지막에 3절, 4절 정도가 끝인사로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본론이겠죠. 본론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주된 이 고린도 후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의 지방에 있는 그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자신의 그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마음에서는 좀 화가 나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뭐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언약에 대한 이야기 또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전서랑은 좀 다르게 좀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쭉 읽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막 중구난방처럼 쓴 것 같이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고 또 돌아오고 또 만나고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또 그런 이제 자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정리가 덜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6장 같은 데 보면 자기의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례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기서 12절을 특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네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왜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왜 나의 변호직까지 의심하느냐. 변호직이 아니죠, 사도직이죠. 네. 사도직까지 의심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서운한 감정, 또 약간의 답답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편지도 몇 번이나 썼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증거인데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어떤 편지가 또 있었고 전서 후서 사이에 또 어떤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이 성경 자체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썼던 바와 같이 내가 전에도 썼듯이 왜 너네 계속 그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니까 또 책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아들같이 생각하는 그들이 자기 영적인 아비라고 여겨야 되는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아니라 혹시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 혹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또 혹시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유대주의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의심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번창했던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냥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상도 많았고 음란했던 도시였습니다. 부유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는 헌금을 받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돈 벌면서 하면서 다른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받고 고린도에서 주는 거 헌금 안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느라 이 성도들이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혹은 그리고 내가 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받지 않았던 것인데 이 교인들은 목회자인 바울을 의심했던 것이죠. 교인들을 생각해서,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오히려 역으로 네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좀 냄새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4가지 파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4가지 파. 처음에 개바파. 개바는 왜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의 직접 사도 아닙니까? 직접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만난 사람을 난 좋아한다 했겠죠. 아볼로파가 있었죠. 아볼로는 왜 좋아했을까요? 말을 잘했죠. 언변에 능통했다라는 표현,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표현처럼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또 좋아했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파가 있었죠. 됐다,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최고다, 나는 예수님 파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전부야, 사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분파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수님 파라고 하더라도 좋은 파는 아닙니다. 또 마지막에 바울파도 있었죠.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러지 말아라 경책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훈계했던 장면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바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보통 듣는 입장에 처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의 심정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역자가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역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교인이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정말 내가 그랬을까? 이런 의심도 같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단체였다면, 그냥 동호회 같은 모임이었다면 상관없을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온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칭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게 된다면, 율법으로 구원받게 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헌신했던 곳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헌신했던 곳이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방문해서는 석 달간 또 머무르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번 방문했었고 또 지금은 나중에 또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있는 상태에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떤 면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는 내가 가가지고 혼내줘야겠다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는 내가 이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고린도서를 읽으신다면 좀 더 많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답답함이 왜 생기죠? 관심이 있으니까 생기죠. 그쵸?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들이 다른 교리의 마음을 뺏긴다면, 예를 들어 극단적인 거지만 신천지의 마음을 뺏긴다면 제가 괜찮아 라고 말해줄까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혹은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2살짜리 어린애가 난로에 불을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득하시겠습니까? 2살짜리 아이한테 얘야, 그 불을 네가 손을 댄다면 네 손은 빨갛게 타오를 것이야. 그래서 그 손은 아야 할 것이고 그 손을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받아서 밴드를 붙이고 너는 2주간 너무 아파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불에 손을 대지 마렴 라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죠. 네, 다급한 혹은 아기를 뒤로 끄집어낼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지만 정말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 정말 네가 믿음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심정들을 잘 담아서 읽다 보면 고린도 후서가 왜 이렇게 논쟁적인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된 것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였지만 또 중요한 것이 그렇게만 변호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추억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 표현도 아시죠?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중생에 관한 표현도 기억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뒤에 또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들도 있고요.
또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도 있고 다 넘어가서 맨 마지막 1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거의 매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아시죠?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1절부터 7절, 인사말을 빼면 3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주대와는 좀 다른 것이지만 그 찬송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송으로 좀 말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지요.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회당에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대하여서 반대하는 측면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래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철저하게 회심하였다,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런 유대주의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제 불쌍히 여기시다, 동정하시다라는 말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비의 아버지. 제가 오늘 찬양을 고르면서 그 아바 아버지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택했던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저 망하는 길에 두지 아니하시고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서 안 되면 조금 쳐서 바른 길로 올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이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주제냐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몇 절 안 되는, 그 5절밖에 안 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10번이나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혹은 이런 분이시다, 혹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5절, 6절, 7절 내려가다 보면은 위로가 어떻고 저쩌고 환난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되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자비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 번째 표현이었던 것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위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1장 1절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에 있는, 혹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보편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참이라는 걸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다되기도 하고, 또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뭐 했죠?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죠. 바로 도망갔죠. 아니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가 자결할까 두려워서 간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또 있게 하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맞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표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박해를 받게 되지요. 또 우리 그 팔복 말씀 중에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울의 고난은 그렇다 하고, 그럼 우리의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 1차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조롱받는 것, 그것도 우리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다, 야 저거 정말 거의 광신도 같아 라는 그런 비꼬음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떠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것도 우리의 고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다른 그런 세상적인 일들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런 유혹들이 유혹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있는 것들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자기만은 상관없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힘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것도 우리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것도 고난입니다. 굉장한 아픔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이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소송한다 그러고 우상 제물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수고 쓰는 문제, 방언, 예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웠죠. 서로 싸웠죠. 또 가늠한 청년, 그 계모와 함께 계모의 하체를 범했던 그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덮어주었죠. 영적인 교만이라고 바울이 지적하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세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특이하게 만든 말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상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 그 모든 고난에 다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모욕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교회들은 망할 수 있겠죠. 보이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이는 교회들은 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안 망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야죠. 저는 사실 우리 나눔과 상회 교회에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상황을 거의 모릅니다. 거의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또 성도님들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또 누가 친한지도 잘 모르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 안에서는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고, 당연하지요. 송사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려고 발버둥 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안에서 단단해져서 세상을 대적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 속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에 합당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에 더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대적하고, 또 우리 안에서의 그런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을 다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화해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맞구나, 이 구원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마음으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살아있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그것이 참된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성도가 죽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거 죽었으니까 복음도 필요 없어,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죽은 것이 헛되었습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죽은 것이,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고귀한 죽음이었죠.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성도님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더 확신에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식에 참여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참여하면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되죠. 성도의 죽음, 그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죠. 물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좀 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유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고자,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 많이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낭망에 있지 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해서 기도도 못할 정도로 절망에 있지 말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참된 기쁨, 세상이 모르는 평안, 안식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